한 달 전에 시작했다가 못 준 요나서 강의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좀 그때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처럼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거북한 환경이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종종 우린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요. 고생해서 이제 살만한데 왜 내가 되어져야 하나님?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반문을 하죠. 근데 모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필 나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한 가지 말해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의 사실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맞바꾼 나인데, 나라는 사실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다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이 상황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선택한 이유에는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 철학, 내 경험,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다른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주관에 따라 듣고 싶은 것 듣고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100개 중에 그 100개를 다 누리지 못하는, 한 10개도 못 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태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엇을 전제로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곳에는 가더라도 니느웨만 못 가겠다. 자기 신념이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 자기 신념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시스로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 고집과 내 신념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 신념, 내 고집, 내 경험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죠. 또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저하고 고민하는 그 욕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기어이 도망가 버렸어요. 최대한 멀리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큰 폭풍을 내립니다. 사공들이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위험을 감지해서 이러다가는 배가 파손되겠다 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전혀 어떤 상황도 먹혀들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 폭풍은 거세지고 배는 침몰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제가 나중에 꼭 요나에게 가서 물어보고, 제가 배를 타봤는데 배가 그렇게 여기서 이 투아센에서 저기 어디죠? 거기 가는데 그 큰 배도 흔들리니까요 막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을 배였을 것 같은데 그 배에 요동치는데 어떻게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을까?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이 경험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선장이 내려와 보니까 요나가 잠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막 흔들어 깨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같이 네가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들이 믿는 신에게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었고, 배 밑에서는 요나가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하나 선택했는데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고대시대에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는 이 제비 뽑기로 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제비 뽑기를 했었습니다. 미래를 점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건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에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을 일으킨 상황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들이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뽑힌 요나가 사공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죠. 먼저 사공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직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사실 직구하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펴 도망가다가 이사단이 났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 많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나잖아요. 이 요나서를 정독하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해석을 해가면서 한번 이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3가지를 이 요나서의 이야기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겨울에는요 배가 출항하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때 배가 출항하지 겨울 때는 출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갔던 배가 뭘 만나냐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나는 때가 겨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겨울 때 웬만하면 이 주나 그 다음에 선장이나 혹은 사공들은 이때 폭풍이 막 몰아쳐 오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서 겨울에는 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겨울이 아닙니다. 사장을 보면 밤 넝쿨도 나오고요 뜨거운 동풍도 나오는 거 봐서는 우기가 아니라 봄이든 여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는 유라굴라 광풍이 불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이
생겨난 것이에요. 모든 경험과 상식을 깨고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던 이 상황을 만난 상공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왕좌왕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상식과 경험을 깨트리는 일들을 만나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죠. 인과응보, 하필 규정, 자업자득, 이 논리가 우리 안에는 늘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 신념, 내 고집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사필 규정, 이 인과응보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난처해 하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노력도 무용지물입니다. 경험도 쓸모가 없는 거죠. 쌓아왔던 인간관계 다 쓰레기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폭풍은 그때 일어날 수 없는 폭풍입니다. 그럼 누가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렸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익숙한 경험을 막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공들처럼. 근데 더 상황만 급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종종 듣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요? 송금이 있어요. 송금이. 너무 유치하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이 안에는 송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평가하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손금도 있고요, 그 안에 먼지도 있고요, 내가 보이지 못하는 무엇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해요. 너무 쉽게 확신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내 눈에 보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원인과 이유를 알아 해결할 수 있는 폭풍도 있지만요, 내가 쌓은 노하우와 나를 받쳐주는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리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축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자세라고요?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폭풍과 파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 배 위에 살면서도 총동원해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폭풍이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폭풍을 만나셔 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느냐? 왜 하필 나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이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소경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 부모가 잘못했던, 죄를 졌던,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졌던,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사필규정인 거죠. 자업자득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익숙해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빨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꽉 막힌 사방팔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탁 트인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배를 타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맡고 있는 그런 마음, 내 영역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요, 폭풍이 너무 거세게 몰아치고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신들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죠. 이렇게 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판 아래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지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에는 지금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밑에는 그냥 혼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과 교회,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신을 간절히 부르면서 살 길을 찾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태연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넌 크리스찬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살 길을 찾고자, 생명을 얻고자 아우성치는데 정작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 생명을 알려줘야 될 교회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세상과 넌 크리스찬만이겠습니까?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영이, 속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바쁘다고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로이로 일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다가 인플로이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세상은요,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줍니다. 그 전에 관심조차 없어요. 뭔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나로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전까지 사람의 영이 죽은지 아픈지 아닌지, 속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거죠.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이 무엇입니까? 존재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세상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여야 하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도 제일 후회스럽고 제일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정말 성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지하게 질책받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일어났던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주범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을 모시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원체 꽉 막혀 있어서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짜증났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막 고집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갔습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아시죠? 한남에 있는 어떤 분을 살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 상황을 제가 일어날 거라고 알았다면 그냥 발줄을 꽁꽁 묶어서라도 그분한테 당신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1%만 알았더라도 제가 그때 영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그 영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었다면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그분을 생각해요. 요나는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 남이나 죽든 말든 무관심으로 밑에 내려가서 잤어요. 교회가 성도가 사명을 피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깊이 잠든 이 모습, 그건 영적인 요나의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요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도 못 차리게 막 잠자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요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사명자가 영적으로 죽어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니까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선장이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좀 들어지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선장의 소리일까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라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세상의 소리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이 소리를 들여하고 이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여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진상을 파악했어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 밑층에서 요나는 자기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내가 숨기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면 드러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요나에게 물어보죠.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그런 대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직적인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존재론적 질문이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구세요? 라고 이런 말이죠. 아세요? 누구셔요? 이런 뭐냐면 이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고등학교 때 사진과 성인이 되고 난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보통 이제 성인이 되면 아이들이 뭘 많이 하죠? 성형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골라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세상에 그렇게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투라는 거죠. 누구세요?
어디십니까?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바꼭질하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찾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밝혀질 때가 있다니까요. 물리적인 자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영적인 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존재론적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4장 9절에 가보면 가인에게 묻습니다. 레아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창세기 16장 8절에 가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한 선원이 물어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 신상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을 통해서 오나 너의 본질의 자리는 지금 이 배의 자리도 아니고 네가 가야 될 니누에 다시스도 아니고 네가 가야 될 곳은 니누에다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향해서 소리쳐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선언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고 분주해서 이 존재론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날 그때 조급해서 그때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 앞에서 인생이라는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날 지경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는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늦었지만 그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누구세요? 물어보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를까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그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존재적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면 그 다음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은 고백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요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그 고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요나의 그 고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을 생각해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소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